지난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다 온 줄 알았는데 오늘 낮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 선선해서 정말 산보하기도 좋고 이제 그래도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하여튼 이 풍요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윤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 용서의 속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생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할 때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은 그냥 다 건너뛰고 그냥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처음 왔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그의 인생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각한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났고요. 형제들의 질투를 넘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만큼 요셉도 아마 뭔가 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결국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하필이면 애굽에서 가장 엄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 황제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그 청와대가 지금 용산에 있지만요, 거기 보좌하는 그 대장으로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바로 왕의 관리들을 만나게 되고 그 관리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불려갔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대처 방안까지 제시하는 바람에 결국 이 바로 왕의 신임으로 총리가 되고 요셉의 대기근을 해결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가나안에서부터 식량을 구하러 왔더니 그들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요셉은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히 요셉이 죽었거나 혹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냥 어찌어찌 그냥 삐쩍 말라서 살았겠거니 라고 생각했지 여기 앞에 있을 거라는 꿈도 못 꿨으니까 세월도 흘렀으니까 전혀 기억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제들의 형제애를 한번 테스트하고 싶어서 몇 가지를 테스트를 했죠. 그런데 이 형들은 과거 자신을 팔았던 그런 형들이 아니었고 그래도 형제애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선뜻 나서서 내가 대신 인질로 잡힐 테니까 우리 가족들을 보내주세요. 이런 모습들, 그전에 없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게 됩니다. 형들 앞에 선 애굽의 2인자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 처음 밝힐 때의 이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로 된 성경이니까 이런 느낌이지만 여러분 한번 뉘앙스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게 영화였다 드라마였다 그러면 얼마나 벅차서 감격해서 내가 요셉이 와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제가 연기를 할 수는 없고 하면 잘할 텐데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런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그냥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물론 이 놀람이 단순한 이 정도가 아니겠죠. 말문이 턱하니 막히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매우 극적인 만남인데도 이 만남은 사실 뭔가 불안해요. 가족 간의 재해임과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불안한 마음을 알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섭리였습니다. 흉년이 들면 가족도 결국 그 여파로 굶어 죽게 될 테니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하시기 위해서 미리 애굽으로 나를 먼저 보내주신 것뿐입니다. 자기들이 애굽으로 판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다고 하니까 형들은 잘못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잘못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요셉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온 가족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봉하죠.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와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요셉은 이 가족들에게 애굽의 땅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비옥한 그 땅을 주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도록 해줍니다. 아마 계속해서 돈도 대주고 물질도 대주면서 식량도 대주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은 평소에 유언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거들랑 우리 고향 땅, 우리 아버지의 그 묘지에 묘소에 나를 묻어달라. 요셉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긴 장래 행렬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그 막벨라 굴에다가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17년은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1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형제들의 마음이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17년 전 요셉은 이미 형제들과 화해했죠.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미워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가족을 살리라고 미리 보내셨습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족에게 풍요의 땅을 주고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후원하고 도왔죠. 그런데도 형들은 그때 요셉의 용서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아버지 야곱을 봐서 복수하지 않았을 뿐이지 야곱의 이 존재 자체가 쉽게 말하면 마지막 보루와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 아닐까.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형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는 거 아니야? 모든 악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은 성경에서는 요셉을 판 거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악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악이라고 했던 거 보면 폭력을 이만저만 왕따를 시키고 그냥 엄청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쌓이다가 마지막 결정타가 요셉을 노예로 판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들은 결국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요셉의 감정에 호소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뜻을 전해요. 사실 당신 없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했던 유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 유언이 요셉에게 말을 해서 너희를 용서하라고 해라. 그거를 사람을 보내서 직접 가면 무서우니까 사람을 보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 그런데 이 방법 가지고는 불안할 것 같아요. 사람을 보냈으니까 뭔가 괘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읍소했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손 윗사람들의 위치를 놓고 본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고 종이라도 좋으니 살려만 달라라는 거예요. 살려만 달라. 아까는 뭐라고 그랬나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이렇게 격상을 시켰다면 다시 찾아왔을 때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한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죠. 이 시점에서 요셉이 위대한 고백적인 선언을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요셉의 당한 배신을 한번 곱씹어 보면요. 과연 용서가 가능할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그것도 그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면 어떨까요? 여기 가족도 있는데요. 좋을 땐 좋은 거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 가족이 나를 배신한다. 여러분, 이 충격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배신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처음에 죽이려고 했죠.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 중에 그러지 말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죽은 걸로 하고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위를 쳐다보고 그 구덩이의 구멍 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쳐다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비참했겠습니까? 노예상에게 끌려갈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노예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팔려간다. 우리가 전쟁이 없으니까 그렇죠. 한번 포로로 잡혀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이면 끌려가도 이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엄숙함과 그 일사불란함과 그 공포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가 만일 그 입장이다. 그러면 그 형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갈 수만 있으면 아마 복수하고 싶을 겁니다.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살아서 나갈 수만 있다면 복수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소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절한 금자씨. 여러분 그 영화 아세요? 제목은 친절한 금자씨인데 정말 자기 애를 유괴해서 살해한 그 살해범도 있었는데 억울하게 이 엄마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를 갈고 결국은 나와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복수에 오히려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복수하면 그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용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용서가 과연 대단한지 대단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화 하나를 또 소개할게요. 엄청난 전투 장면과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로 흥행을 끌었던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에 개봉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한 250만 정도가 봤거든요. 그 당시 250만이면 엄청난 흥행입니다. 요즘 뭐 천만 하니까 뭐 그러다 지금처럼 극장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생활 환경이 지금만 못지않은 그런 시기에 250만 그 당시엔 대박 흥행이었거든요. 검투사, 글래디에이터가 검투사인데 로마에서 목숨을 걸고 짐승처럼 싸우면서 이 관중들에게 어떤 뭐랄까 희열을 주는 그런 검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나이 들어서 왕위를 물려줘야 할 만큼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은 임금이 있었는데 그 황제의 아들이 코모도스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모도스는 차기 황제감이 아니에요. 정말 성격도 그렇고 싸움도 못하고 정말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황제에게는 충신이자 전쟁 영웅인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사진 포스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 왕자가 그 황제를 암살하고 그리고 막시무스를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막시무스는 천신만고 끝에 도망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상처 때문에 쓰러졌다가 노예가 되게 되고 결국 검투사가 됩니다. 이 검투사는 이 정말 도시마다 다니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다음 경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본래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 인기를 끌다가 결국은 로마의 경기장에서 이 검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쇼는 각본이 짜여져 있어요. 이 로마의 어떤 그 한니발 장군과의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서 로마 군인들과 검투사들 싸움. 검투사들은 패배자. 이 로마 군인들은 결국은 이들을 다 죽여서 이 정말 나라의 어떤 국력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쇼, 그런 정해진 각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사들을 진두지휘 잘하니까 이 검투사들을 진두지휘 잘해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을 오히려 다 싹쓸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경기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업이 됐고 이 사람의 인기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겠어요. 근데 이 경기장에 하필이면 그 다음 황제였던 그 망나니 같았던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가면 쓰고 있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걸까? 그래서 직접 검투장 경기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Slave! Will you remove your helmet and tell me your name? My name is Maximus Decimus Meridius, commander of the armies of the North, general of the Felix Legions.
Loyal servant to the true Emperor, Marcus Aurelius. Father to a murdered son, husband to a murdered wife. And I will have my vengeance, in this life or the next.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올리면 사는 거고 내리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왜 여러분에게 보여줬을까요? 복시수에 불타있는 이 막시무스라는 사람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이 대제국 2인자 총리인데요. 과연 이 요셉의 입지가 과연 어떨까요? 요셉의 입지가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 바로왕이 신임을 입어서 이렇게 총리가 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국도 신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순수혈통의 그런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애굽의 신하들은 갑자기 어느 날 낙하산처럼 찾아온 이 요셉, 더군다나 이방인이고 노예 출신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들보다 윗자리로 왔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궁중에는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디 흠잡을 거 없을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의 시선도 있어요. 이렇게 주목받는 요셉이 여러분 방금 그 황제의 권세를 보셨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총리의 권세 어마어마한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거기서 식량을 찾아서 먼 곳에서 온 이 불쌍한 이들. 근데 그냥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값을 치르고 식량을 사간 이런 사람들. 굶어 죽기 싫어서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 만일 이들에게 복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알고 봤더니 형들이었더라. 가족이었더라. 그런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그 사람들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을 거고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황제도 그를 보고 있을 거예요. 바로 왕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요셉 저 사람 평소 하나님이 어떻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사실 알고 봤더니 아량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복수에 미친 사람일 뿐이었구나 라고 분명히 낙인 찍힐 거예요. 아까 그 황제의 모습을 보셨죠? 자기는 지금 이 순간에서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려라 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가끔 이렇게 상상력을 좀 가미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위치나 그 상황이라든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봅니다. 어쩌면 복수를 할 수 있어도 복수하지 않아야 자비로운 사람이고 자기는 이미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그만일 정도의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믿음으로 보면 아름답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용서해도 될 만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어요.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손해를 만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복구하느라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손해를 입혔던 그 사람은 할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는 페이스북에 여행 갔던 사진 막 올라오고 뭐 샀다고 자랑하고 막 누구 뭐 사줬다고 자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용서가 그만큼 어렵죠. 자, 그런데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손해 입힌 사람이 오히려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하는 게 다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손해를 다 해결하고 오히려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만큼 용서가 좀 쉽습니다. 물론 100% 용서는 안 되더라도 그래, 그냥 내가 그때 적선했던 한 셈 치고 그래, 그냥 그러지 뭐 그 사람한테 굳이 내가 뭐 따지고 받아들고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상처 입힌 가해자가 지금 보니까 만약에 내게 상처를 입혔던 가해자가 지금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정말 그러고 있다. 근데 피해자인 나는 상처도 잘 극복하고 지금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용서가 그만큼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과연 언제 용서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용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용서해도 될 만한 상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주 안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의 용서는요, 상황이나 환경 이것을 제외하고 생각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면 그만큼 용서가 어렵고 내가 좀 괜찮으면 그만큼 용서가 조금 쉽죠. 그러나 주 안에서의 용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시니 어떡합니까? 주 안의 용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떤 자격이나 어떤 의의 기준이나 어떤 잣대로 보지 않으시고 그냥 당신을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용서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가 손해를 입었든 내가 회복되었든 요셉의 말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깟 용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언제나 그런 분이시다. 그냥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났던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용서가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용서든지 내 힘으로는 힘듭니다. 용서했다고 해도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용서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용서가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셈 치자라고 마음속에는 담고 마음속에는 용서가 아니지만 그런 셈 치자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의 용서는 어땠을까요? 남들 보니까 그 시선 때문에 그냥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때 너무너무 미웠는데 하나님의 뜻이었어. 근데 이 위치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용서해도 될 만한 그런 환경이니까 용서해. 그런 것이었습니까? 사실 오늘 요셉의 속내는요, 용서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자. 언젠가 재작년이었던가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때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요셉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그 4명의 족장들의 스토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제일 깁니다. 자, 그런데 그 4명 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건 내 뜻은 이거야 라든가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한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직접 나타나셨거나 혹은 천사를 보낸 적이 없어요. 물론 요셉이 꿈을 꾸기는 꿨습니다만 그 당시 요셉은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대로 비전을 주시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요셉은 그 당시에 속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꿈을 잘하면 그냥 그 정도였을 뿐이었지 그 꿈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가 봐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은 몰랐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요셉이 하는 걸 보면서 어쩜 저 사람이 이렇게 기쁠까? 어쩜 저 사람이 저렇게 형통할까? 이걸 보면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구나 라고 그 스스로가 생각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이끄셨어. 이것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확신하고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요셉의 그 신앙을 결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뭔가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잡고 그때 유혹할 때 그것을 뿌리치면서 했던 말이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요셉은 순간순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이 여인을 뿌리쳐도 앞으로 차지하게 될 그런 불리한 일들 어떤 위기를 당할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으면서 고백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요셉의 그런 용서의 장면은 아까 그 황제의 장면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기 때문에 진짜 그것이 마음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눈물을 흘렸고 두 번째로 형들이 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정말 형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내가 끝까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책임질게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얻은 상처 정도는 우리가 콧방귀를 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요셉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있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넓어지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가까운 이들에게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이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몸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